그래도 이 늑담 법회 스님은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하면서 그냥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여쭸을 때 목소리를 낮추고 가까이 오라 했다가 가까이 다가가자 한 대 주워받기만 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하겠죠, 그날 밤에. 그 다음 날 올 때까지 왜 쥐어박았을까? 너무 궁금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한 대 쥐어박았다. 그러면 그걸 이 쥐어박은 게 뭘까? 궁금한 게 아니라 머리가 돌아가고, 머리가 돌아가서 이유를 생각을 하려고 하는, 이유를 캐내려고 하는, 머리가 돌아간다 하더라. 생각으로 답을 찾아내려고 좀 그러시더라 이거요. 그래서 다시 내일 오느라 해서 내일 왔을 때 스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니까 또 갔다가 내일 상당할 때 그때 또 다시 오느라 하니까 그날 밤에 가서 궁금했겠죠. 저게 뭘까? 너무나 궁금했겠죠. 자기가 발심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왜 궁금하겠어요? 이 스승님의 반응이 왜 궁금하겠어요? 에이, 내일 오라 하네. 그럼 내일 가야지. 이래가지고는 이 마지막에도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그 마조선사의 반응을 허투루 쉽게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저것에 분명히 뭐가 있다. 저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니 나한테 내가 질문했는데 저렇게 반응을 하시는 거지. 한 대 쥐어 박았든 내일 오너라고 했든 저것이 너무나 중요한 저게 뭔가가 있다. 그런 믿음이 있었으니까 마지막 날에라도 깨달을 수 있었던 거지. 네, 지금부터 2025년 9월 7일 마조록 제43회 시작하겠습니다. 계속 마조록 대화편입니다. 오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 늑담 법회 선사가 마조에게 물었다.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마조가 말했다. 목소리를 낮추고 가까이 오라. 법회가 곧 가까이 다가가자 마조는 그를 한 대 쥐어박고는 말했다. 엿듣는 사람이 있어서 안 되겠다. 내일 오너라. 다음날 법회가 와서 법당에 들어가 말했다. 스님 말씀해 주십시오. 마조가 말했다. 우선 갔다가 내가 상당할 때에 나오너라. 그대에게 증명해 주겠다. 법회가 이에 깨닫고는 말했다. 대중이 증명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법회는 법당을 한 바퀴 돌고는 곧 가버렸다. 여기까지입니다.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 많이 들어본 말이죠. 흔히 이런 말 많이 하죠.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인가. 이제 서쪽이라 하면 중국에서 봤을 때는 인도가 서쪽이니까 조사가 서쪽에서 인도에서 중국에 온 이유가 뭐냐 이거죠. 늑담 법회 선사가 마조에게 물었다. 늑담이라는 것은 강서성에 있는 연못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당나라 때 선승이고 마조 스님의 제자입니다. 역시 이 늑담 법회 선사가 마조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제 달마 스님이 인도에서 불법을 전하러 중국에 오셨으니까 이제 그걸 묻는 겁니다. 달마 스님이 서쪽에서 인도에서 중국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무엇을 위해서 왔느냐? 무엇을 전하러 오셨느냐? 그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달마 대사께서 오셔서 전하신 법이 뭐냐? 예, 그걸 물은 거죠. 마조가 말했다. 목소리를 낮추고 가까이 오라. 목소리를 낮추고 가까이 오라. 이제 벌써 늑담 법회 스님이 그 분별심 속에서 분별심으로 알려고 하는 그게 보이니까 목소리를 낮추고 가까이 오라 이렇게 하신 거죠. 목소리를 낮추고 가까이 오면 어떤 법을 무엇을 가지고 인도에서 오셨는지 내가 알려주겠다 로 듣겠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게 듣겠죠. 혹 뭐 제가 또는 다른 어떤 분이 여러분들이 물었을 때 목소리 낮추고 가까이 와보세요 하면 가까이 가면 뭔가 전해 주시려고 하나 보다 하고 가까이 가겠죠. 역시 이분도 이 늑담 법회 스님도 목소리를 낮추고 가까이 오라 하니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나 이러면 이제 다 끝난 겁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나. 여러분들도 법회 시간에 저 스님이 무슨 법문을 하나 이러고 앉아 계신 거겠죠? 그죠? 무슨 법문을 하나. 그래서 귀 기울여서 잘 들어봐야겠다. 왜 목소리를 낮추고 가까이 오라고 했을까요? 그럼 그냥 전하면 되지. 비밀리에 이 스님한테만 뭔가 전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분별심 속에서 사는 우리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뭔가 조용하게 비밀리에 전하려고 하나? 이게 벌써 공부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가까이 오라 하셨는데 법회가 곧 가까이 가자. 법회 스님이 가까이 가자. 마조는 그를 한 대 쥐어박고는 말했다. 왜 쥐어박았을까요? 이게 목소리를 낮추고 가까이 오라 했을 때 여러분들도 다 가까이 갔겠죠? 그럼 이제 이 늑담 법회 스님처럼 한 대 쥐어박힌 겁니다. 왜 쥐어박힐까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서 쥐어박혀야 되나요? 왜? 뭐 때문에 쥐어박혔어요? 말씀해 보세요. 왜 쥐어박혔어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 건데요? 아무도 대답을 못 하세요. 왜?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 건데요? 여러분들이 방금 마을 따라가서 그렇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알기는 아는데 이해는 했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 건데요? 에 아무런 반응이 왜 안 나옵니까? 그게 이제 반응을 한 겁니까? 네? 그게 반응을 한 거예요? 예라고 하면 그것도 다 속은 겁니다. 그것도 반응을 한 겁니까? 예, 또 속은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앞에도 속고 뒤에도 속고. 그러니까 뒷말에 속았다는 것은 앞말에도 필시 속았다는 겁니다. 앞말에 안 속았으면 뒷말에도 안 속았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을 따라갔으니까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가 돌아가서 이해가 되죠. 그죠? 이해가 됐기 때문에 자기 그 살아있는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그게 대답을 한 겁니까? 해서 네 또는 아니요로 죽은 대답을 또 한 겁니다. 그러면 목소리를 낮추고 가까이 오라 할 때 가까이 간 거하고 똑같습니다. 물론 그 대목에서 살아있는 대답처럼 보이는 내용의 말을 하는 것은 살아있는 대답이 아닙니다. 내용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진짜 살아있느냐
진짜 하나가 되어 있느냐, 진짜 한 마음에서 한 자리에서 나온 말이냐, 이게 중요한 거지. 뭐 말이든 행동이든 뭐 말과 행동을 안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하는 것도 하는 것의 이면이니까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어떤 행동을 했느냐, 어떤 말을 했느냐 내용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마음이 어느 자리에 있느냐, 하나로 개합되어 있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뭐 이런 내용들을 워낙 많이 봐서 이제 머리는 잘 돌아가서 너무나 쉽게 이해는 되죠. 말 따라가서요, 이렇게. 근데 본인은 왜 말을 따라가야만 됩니까? 말 따라가서요가 이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 따라가서 이 늑담법회스님이 말 따라가고 있네 해도 자기도 똑같이 따라가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자기는 속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목소리를 낮추고 가까이 오라. 법회가 곧 가까이 다가가자 마주오는 그를 한 대 쥐어받고는 말했다. 엿듣는 사람이 있어서 안 되겠다. 엿듣는 사람이 있어서 안 되겠다. 내일 오너라. 가까이 오라고 해놓고는 한 대 쥐어받기만 쥐어받고 엿듣는 사람이 있어서 안 되겠다. 내일 오너라 이랬습니다. 이런 좀 파격적인 언행이 이 문답에서는 많이 나오죠. 근데 이게 머리로도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듯이. 근데 그런 이해는 똥입니다. 똥. 늑담법회스님처럼 계속 속고 있는 겁니다. 엿듣는 사람이 있어서 안 되겠다. 내일 오느라. 엿듣는 사람이 있어서 안 되겠다. 이건 뭡니까? 이렇게 말을 계속 따라가니까 계속 기회를 주고 있는데 목소리를 낮추고 가까이 오라 해서 기회가 있었고, 또 엿듣는 사람이 있어서 안 되겠다. 내일 오너라. 여기서도 기회가 있었는데 내일 오너라 하니까 가서 내일 왔습니다. 기회가 다 날아간 겁니다. 계속 속고 있는 겁니다. 다음 날 법회가 와서 법회스님이 와서 법당에 들어가 말했다. 스님 말씀해 주십시오. 마조가 말했다. 뭐라고 했을까요? 우선 갔다가 또 가래요. 우선 갔다가 내가 상당할 때에 나오너라. 그대에게 증명해 주겠다. 상당은 이제 법상에 올라서 법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대에게 증명해 주겠다. 우선 갔다가 오라 해놓고 또 우선 갔다가 내가 상당할 때에 나오너라 했습니다. 그대에게 증명해 주겠다. 이제 여기서 법회가 깨달았습니다. 법회가 이에 깨닫고는 말했다. 대중이 증명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법회는 법당을 한 바퀴 돌고는 곧 가버렸다. 이제 여기서 끝났습니다. 법회스님이 깨달았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해하고 싶죠. 그러니까 이해가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이렇게 된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싶은 겁니다. 그거는 뭐라고 했죠? 네? 그건 똥입니다. 근데도 계속 우리는 똥을 원합니다. 습관적으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해가 된 분들도 계시겠죠. 이해가 된 분들은 뭐
이해가 됐으니까 더 궁금한 것도 없고 답답한 것도 없고 해결할 것도 없겠죠. 이해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해가 된 게 제일 나쁜 겁니다. 이해가 안 된 분들은 이해가 된 분한테 물어보고 싶겠죠. 이해가 된 분은 또 설명해 주시겠죠. 두 사람 다 분별망상을 주고받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근데 항상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살아있는 대답을 해야 됩니다. 개합된 마음이 개합이 된 하나가 된 개합이라는 건 딱 이렇게 맞아 들어가서 하나가 됐다 이거예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는 어떤 행동을 하든 안 하든 어떤 말을 하든 안 하든 그게 전부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태어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살아있지 못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분별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하고 뭐 노력하고 살지만 살아있지 못한 사람인 겁니다. 태어나지 못한 사람. 태어나지도 못한 사람들이 행복해 보겠다고 살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는 것은 그 뭐가 되는 겁니까? 불가해서 중생은 태어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깨달으면 이제 아기가 탄생을 했다. 그러니까 그때 사람이 탄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탄생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근데 우리는 탄생하지 못한 게 아니고 탄생해서 노력하면서 뭐 행복하게 살려고 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뭐가 됩니까? 태어나지도 못했다면. 네? 태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 혼자 꿈에 빠져 있는 겁니다. 꿈에 젖어 있는 겁니다. 태어나지 못했다. 혼자 분별망상심이라는 꿈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분별망상심, 즉 꿈속에서 행복하면 뭐하고 행복하지 않으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난밤에 꾼 꿈이 행복한 꿈이었으면 뭐하고 행복하지 못한 꿈이었으면 뭐합니까? 뭐 다릅니까? 눈 뜨고 나서 이런 꿈을 꿨든 저런 꿈을 꿨든 뭘 잃어버리는 꿈을 꿨든 뭘 얻는 꿈을 꿨든 그게 뭐 상관이 있습니까? 어떤 꿈을 꿨느냐가? 물론 뭐 사람에 따라서는 이런 꿈은 무슨 징조일까? 또 이렇게 생각을 이어간다면 뭐 상관이 있습니다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꿈 속에서는 그것이 실제인 것처럼 실제인 것 같고 분명히 좋은 꿈과 좋은 내용과 나쁜 내용은 그 실제인 줄 알기 때문에 꿈이 좋은 내용일 때는 좋고 꿈이 나쁜 내용일 때는 싫은 거지. 현실인 줄 알고 근데 깨고 보니 꿈이었네 할 때는 어떤 꿈을 꿨는지 다릅니까? 똑같지 않아요? 꿈이었네 하면 억만금을 잃어버리는 꿈을 꿨든 억만금을 횡재로 얻는 꿈을 꿨든 그게 현실인 줄 알 때 좋았던 거지. 눈 뜨고 보니 꿈이었네 할 때는 똑같지 않습니까? 전자의 꿈을 꿨든 그 후자의 꿈을 꿨든. 그러니까 태어나지 못한 사람인 거죠, 우리 중생들은. 그러면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인데 혼자 꿈꾸고 있는 건데 그 꿈이 어떤 내용이든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꿈에 원래 비유를 합니다. 근데 그게 꿈인 줄 모르니까 그 속에서 심각하죠. 그 내용에, 삶의 내용에, 어떤 삶을 사느냐 그 내용에, 그죠? 매우 심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삶을 사느냐.
그래도 이 늑담 법회 스님은 마지막에 가서는 깨달으셨으니까 다행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은 나도 깨달은 경험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 또한 지금 일어난 분별망상인 겁니다. 나 또한 깨달은 경험이 있는데 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라도 들었다면 그건 지금도 살아나지 못한 겁니다. 지금 살아나지 못하면 어제 잠깐 살아나서도 오늘 죽으면 죽은 거죠. 그죠? 그러면 오늘 죽은 사람이 나는 어제는 살아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죽은 사람이. 근데 어제 못 살아 있었어도 지금 살아났으면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는 어제 1년 전에 몇 년 전에 몇 달 전에 깨달은 적이 있는데 라는 생각이 순간에라도 들었다면 그건 지금도 죽어 있는, 지금 죽어 있는, 그때 잠깐 눈을 떴으나 지금은 죽어 있는, 다시 눈이 감겨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 못 살아나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네, 지금 못 살아나면 죽은 사람이죠. 특히 선이라고 하든 뭐 사실은 불교라고 하든 뭐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원래 이론을 공부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깨우치기 위한 것이 불교이지. 그러니까 뭐 선이라고 하든 불교라고 하든 같다고 저는 뭐 같은 거라고 봅니다. 네, 어쨌든 이 불교에서는 살아났느냐, 즉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했느냐, 딱 요거 하나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른 건 아무것도 쳐주지 않잖아요. 어떤 대단한 것도 쳐주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대단하게 봐주지 않습니다.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했느냐, 지금 말입니다. 그것만 보지. 그래도 다행이죠. 매우 단순하잖아요. 뭐 이런 저런 수행도 막 계속 해나가야 된다든가 아니면 뭔가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다든가 알아야 될 것이 많이 있다든가 이런 복잡해지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쳐주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그리고 깨달아라, 이거밖에 없습니다. 육조 해능대사께서 뭐라고 하셨죠? 오직 견성. 선정이나 해탈도 말하지 않겠다 이랬습니다. 그냥 견성. 물론 견성이나 해탈이나 같은 겁니다. 그리고 선정도 이 원래의 분리법 이것을 가리키는 선정이라면 선정도 같은 말이 됩니다. 선정에 들어간다 나온다 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선정 말고 본래 우리가 벗어나 있는 본래 둘이 아닌 그것을 가리키는 거라면 선정도 같은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 육조 해능대사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견성을 말합니다. 즉 견성은 한국말로 하면 깨달음이죠. 견성, 이게 깨달음이죠. 그게 우리 불교의 이름 아닙니까? 물론 불교에서만 깨달을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서 이 종교를 믿어라, 이 종교를 믿어야 깨닫는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를 믿는 게 아니고 깨달은 사람의 법문을 믿으면 깨달을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승인 거죠, 스승. 그 무슨 종교의 교주가 아니고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한다면 스승인 거예요. 먼저 깨달으신 분. 그래서 지도를 해주시는 분이죠, 제자들을. 그래서 제자들도 깨달으면 같은 자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어느 만큼 안 속느냐, 이 차이는 천차만별이죠. 여기에서 매우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일단 분별에서 벗어나고 보면, 깨우치고 보면 그때는 한 자리인 겁니다. 부처님이 깨우친 거 다르고, 조사님들이 깨우친 거 다르고, 일반 그 제가 불자님들이 깨우친 거 다를 수가 없습니다. 깨우쳤다는 건 분별에서 벗어났다는 건데, 분별에서 벗어났다는 거는 한 가지 사실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벗어나고 저렇게 벗어나는 것도 없고, 벗어나는 단계도 없습니다. 꿈에서 깼느냐, 꿈속에 있느냐, 이것만 있지, 꿈에서 깨어나는 단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꿈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꿈에서 깬 거하고 일반 사람들이 꿈에서 깬 거하고 다를 수 있습니까? 꿈속에 있느냐 깼느냐, 이건 누구든지 똑같지 않습니까? 꿈속에 있다면 누구나 중생이고, 깼다면 누구나 깨달은 사람이다, 부처다 하는 게 대단한 다른 말이 아니고 깨달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깨어났다, 깨달았다 하는 것은 꿈에서 깨어났다, 꿈에서 벗어났다, 이건데, 아무튼 불교라는 것은 깨달음, 즉 한문으로 말하면 견성, 그거를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 지금까지도 열심히 제 말을 따라 오셨나요? 말을 듣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말을 따라서 말에 속지 않아도 저절로 다 들립니다. 저절로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습니다. 근데 말에 속으면서 알아듣느냐, 그러니까 말을 따라간다, 보통 이렇게 말하죠. 말에 속으면서 알아듣느냐, 안 속으면서 알아듣느냐, 이게 다른 겁니다. 그거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분별에, 말을 분별이라는 말로 대체를 한다면, 분별에 속느냐 안 속느냐, 분별은 똑같이 하되 그거 하나로 부처와 중생으로 나눠질 뿐인 겁니다. 그거 하나로 인해서 괴로움이 있느냐,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사느냐, 그 하나로 인해서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세상에서는 뭔가가 복잡하죠. 뭔가 하나로 딱 끝나는 그런 거는 거의 잘 없잖아요. 근데 이 공부는 하나로 끝납니다.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냐. 그러면 깨닫기 위한 깨닫는 것은 무슨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고, 깨닫기 위해서는 불법 공부라는 게 이제 교리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느냐, 그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많이 해야 된다면 육조해능대사는 깨달을 수 없었죠. 거기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분으로 나오는데, 에이 설마 그런 분은 아니었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그 내용을 안 믿는 거죠. 아니면 전생에 교리 공부를 이미 다 마쳤겠지, 그럼 자기 추측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육조 단계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겠죠. 해능대사께서는 전생에 이미 교리 공부를 다 마치셨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자기 멋대로의 상상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경전이나 어록을 계속 보고 있지만 어느 대목에도 어떤 요렇게 수행해야 깨닫는다는 대목이 한 대목도 없었습니다. 그죠? 한 줄도 없었습니다. 요렇게 수행해야 깨닫는다 하는 거. 근데 사람들은 요렇게 수행하면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 길을, 그 방법을. 그래서 세상에서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해주면 그걸 합니다. 아, 그렇게 하면 깨달을 수 있나 보다 하고. 깨달음에 대해서 별별 상상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왜? 깨달음이라는 게 도대체 너무 막연하고
짐작도 할 수 없으니까. 뭐 전혀 이해가 안 되니까 도대체 깨달음이 뭔지.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시키는 대로 그 수행을 따라서 하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직접 그렇게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해본 분도 만나봤는데 그런 분들이 세상에 많다고 합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뭐 깨달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는 뭔가를 깨달았어 이렇게 소소한 일에서도 그런 말을 하죠. 그런 건 이해가 되는데 도대체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또는 깨달은 분들도 많이 있다는데 스님들만 깨달았습니까? 어디 제가자분들도 깨달은 유마 거사님이 그 대표적인 그 깨달은 제가 불자님 아닙니까? 유마 거사님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셨고 그분들의 말씀을 책으로도 이렇게 많이 써놨는데 이거 어느 책을 읽어봐도 그러니까 깨달은 분들의 말씀을 써놓은 책을 그 어떤 것을 읽어봐도 도무지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 깨달을 수 있다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르니까. 그러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요렇게 하세요라고 할 수 있다면 왜 이 깨달은 선지식들은 경전이나 어록에 그런 말을 한마디도 안 해놨을까요? 왜? 그분들은 너무 경지가 높아서 내가 못 알아들을 말만 해놓았을까요? 그리고 요렇게 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고 가르쳐 주는 분들은 그분들보다 경지가 조금 덜 높고 내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해 줄 수 있어서 그렇게 할까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말이 안 됩니다. 요렇게 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는 요렇게 하면 깨달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있다면 분명히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부처님이나 그 조사들도 어록에 딱 그걸 써놔야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그게 포인트인데 사람들이 궁금한 건 그거 하나인데 근데 왜 그런 말은 한 줄도 없을까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왜 이분들은 이렇게 못 알아듣는 말만 해놓을까? 왜 내가 좀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를 안 해놨을까? 이유가 뭘까? 궁금하기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궁금하기는커녕 쉽게 풀어서 설명해 준다 그러면 좋아라고 듣습니다. 어떤 분이 전에 이 공부하는 분은 아닌데 그냥 그때 절에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어떤 경전을 어느 분이 쉽게 풀어서 막 예를 들어가면서 쉽게 풀어서 해석해 놓은 그러니까 생활 법문처럼 해놓았다고 합디다. 그분이 다 읽어봤는데 근데 읽어보고 너무 좋아서 너무 감격적이고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쉽게 우리 생활 법문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마음에 와닿게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 놓을 수 있을까? 어떤 경전 중에 한 권입니다.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해놓은 책을 가지고 와서 저한테 선물을 주겠다고. 스님, 이 책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막 굉장히 흥분을 해서 그래서 일단은 예 그렇습니까 하고 놓고 그러면 이 경전은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경전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이니까. 그럼 이 경전은 석가모니 부처님, 그러니까 그 석가모니라는 깨달은 분이잖아요. 부처님이라는 것은. 그 깨달은 분의 말씀을 적어 놓은 건데, 왜 그분은 일반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게 말씀하시고, 지금 그것을 그렇게 해석해 놓은 것은, 해석만 해 놓은 게 아니라 이제 일반 사람들이 쉽게 와닿게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붙여 놓은 그분은 일반 사람들이 누구나 봐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써놨을까요? 그럼 왜 그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렇게 못하셨을까요? 왜 못 알아듣게 써놨을까요? 왜 못 알아듣게 말씀을 하실까요? 물론 그분이 쓴 건 아니겠죠. 그러면 그분은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못 알아듣게? 너무 경지가 높아서 그분의 말씀을 일반인들이 못 알아들을까요? 제자들이 일반인들이었는데 그 제자들에게 한 법문 아닙니까? 경전은.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분도 그 책을 갖고 온 분도 머리가 나쁜 분이 아닌데 뭐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홀라당 이게 좋다. 야, 이 경전이 이런 말이었구나. 실제로 생활에서 이렇게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정말 기가 막히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마조월옥도 이거 일반인들이 보면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말만 전부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걸 여러분들이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얘기한다. 그럼 그분이 더 대단한 거네요. 부처님은 일반 사람들의 근기를 몰라서 본인 수준에서 얘기해서 일반 사람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를 해서 누군가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일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꿔서 쉽게 해 준다면 그분이 더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책 갖고 온 분한테 그랬어요. 그분이 더 대단하네요.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풀어주신 분이 더 대단하네요. 이제 그 한마디 하고 말았는데 이제 그 무슨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지를 못 알아듣더라고. 이제 본인은 이 책이 기가 막히다. 그냥 이 생각이 너무 확실해서 저 스님이 저게 무슨 말이지? 이런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이게 계속 보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해라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이거 이해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문답이다 이러잖아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면 선문답이다. 그러면 왜 선문답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가? 인간이면 요런 게 궁금하기라도 해야 되지 않아요? 어디 쉽게 풀어놓은 거 없나? 이게 아니고 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을 하지 왜 그럴까? 뭔가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뭘까? 하고 궁금하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언젠가 깨달을 수 있는 그 처음 씨를 심는 게 될 수 있죠. 근데 이해할 수 있는 책을 본다든가 물어서 하고 이 내용을 이해하게 되면 씨도 못 심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씨도 못 심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씨를 심어야 가능성이라도 생기잖아요. 씨를 심었다고 해서 다 건강하게 자라나는 건 아니지만 심지도 않았으면 이제 가능성도 없잖아요.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한테는 해당 안 되고 공부 안 하는 분들한테만 해당이 될까요? 모든 내용은, 모든 법문은 여러분들한테 해당이 됩니다. 어떤 내용이든 전부 여러분들한테, 각자 자기한테 전부 해당됩니다. 저건 내가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렇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서는 안 되는데, 알고 있어서는 안 되는데,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알고 있는 게 분별망상이라는 걸 모르니까.
그러면 이제 에이 난 다 아는 내용인데 저 그거 다 알아요. 스님 법문한 내용 다 알아요. 뭐 알기 쉬워요. 같은 말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 하는지 알기는 너무 쉬워요. 뭐 복잡한 것도 없고 다양한 이야기도 안 하고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알고 있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다 이거예요. 이 늑담 법회선사도 이렇게 그래서 몇 번을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가서 쥐어 박혔잖아요. 이렇게 쥐어 박히고 다시 유턴해서 왔다가 또 가고 하다가도 본인이 발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에 깨달은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뭐 쥐어 박힌다고 다 깨달을 것 같으면 다 쥐어 박혀서 깨닫고 싶겠죠. 이 부싯돌이 뭔가가 아주 뜨거울 때에 딱 건드리면 어떻게 탁 되는데 차가운 것은 아무리 건드려도 소용이 없는 그런 것처럼 차갑거나 미지근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건드려줘도 소용이 없죠. 근데 건드리기만 하면 탁 터질 것 같은 뜨거운 상태에 자기가 여야 이게 건드려줬을 때 탁 터지죠. 그걸 그 병아리가 깨어나는 것에 이 계란에서 병아리가 깨어나는 것에서 또 거기에도 비유를 하는데 안에서 그 병아리가 나오려고 하는 이거하고 뭐 엄마가 이렇게 쪼아준다고 하대요. 나올 때 그거하고 그렇게 이제 너무 일찍 엄마가 쪼면 이 계란이 터져버리고 죽어버리잖아요. 딱 그때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된다. 그래야 얘가 병아리로서 깨어난다. 뭐 이런 비유도 하는데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런 상태가 되어 있을 때에는 쥐어 박혀도 깨달을 수 있고 저기 나무가 바람에 약간 살랑살랑 움직이네요. 저거를 보는 순간에 깨달을 수도 있고 꼭 저런 것만 봐야 깨닫느냐. 뭐 어디에서 도처에 깨달을 수 없는 자극은 하나도 없습니다. 일체가 다 법으로서 법의 현현, 법의 나타남이기 때문에 일체가 법의 나타남이니까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깨달을 수도 있고 어디서든지 세수하다가 깨달을 수도 있고 뭐 음식 먹다가 깨달을 수도 있고 뭐 이거는 그 어떤 때에 깨달기에 좋은 조건이다 이런 거 없습니다. 일체가 그대로 다 계속 법의 현현이기 때문에 이 법이 나타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모든 것이 그런데 내가 닫혀져 있으니까 뭐로 닫혀져 있어요? 내 아르마리로 닫혀져 있으니까 계속 자극을 주는데도 하루 종일 1초도 쉬지 않고 자극을 주는데 내가 닫혀져 있으니까 내 생각, 내 아르마리에 빠져 있으니까 그게 자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센 자극을 줘보는 거예요. 이렇게 한 대 쥐어박는다든가. 근데 본인이 상태가 되어야 한 대 쥐어박기라도 해주지. 이제 어지간히 상태가 좀 되기는 된 것 같네 싶어서 아마 한 대 쥐어박아 줬을 거예요. 그냥 미지근하거나 차가운 상태면 그냥 됐다. 다음에 오느라 하고 보냈겠죠. 근데 거의 어느 정도 그 깨달을 수 있는 상태가 됐구나 이런 거는 이제 좀 보이거든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구나 하니까 아마 한 대 쥐어 박아 줬을 겁니다. 근데 한 대 쥐어 박았는데도 못 깨달았죠. 그러니 엿듣는 사람이 있어서 안 되겠다 내일 오느라 하고 또 보낸 겁니다. 다음 날 와서 또 스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니 이제 이 마조 선사가 볼 때 기가 막히겠죠? 스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이고 한 대 쥐어 박히고 와서도 아직까지도 못 깨달았구나. 그러니까 지금 스님 말씀해 주십시오 해봤자 무슨 말을 하든 이게 깨달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스승님들이 제자들을 대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 말이나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주 뜨거운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면 가장 이 제자가 깨달을 수 있을까? 그런 자극을 줍니다. 그런 적절한. 그리고 그런 상태가 아니어도 평소에도 보면 그 아주 자주 그 출가한 스님들 같은 경우에 자주 그 스승님들이 뭡니까? 이 점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점검해 줄 때의 그 한마디는 굉장히 귀한 겁니다. 딱 자기에게 맞춤형으로 해줄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을 해주든.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의 상태에서 요긴한 뭔가 반응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히 평소에 법문 때도 마찬가지고, 평소에 우리도 뭐 질의응답 할 때도 같습니다만, 그러니까 1대1로 할 때는 완전히 그 사람 딱 맞춤형으로 이렇게 뭔가 뭐 자극 내지는 뭔가를 해보죠. 그거를 하고 있는 건데, 나온 본인들은 정작 자기 생각에 빠져서 내 이 말 하고 싶은 말 해야 되는데, 나의 상태를 스님한테 알려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있어요. 나 지금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이런 거, 여기에 대한 대답을 원해. 그래서 그의 내용을 빨리 전달해야 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해주겠지?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극을 들여봐도 전혀 자극이 안 가. 왜? 자기는 관심이 딴 데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목이 말라서 나왔다. 그러면 이제 물을 한번 싹 들여봐요. 근데 자기 코앞에 물이 있는데 여기 관심이 없어요. 나는 이거 물어보고 어떤 대답을 들어야 돼. 여기에 빠져서 목이 말라서 나와서 물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드렸는데 물이네? 하고 마시면 되는데 이 물에는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주느냐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반응, 어떤 말로 반응을 하든 뭐 행동으로 반응하든 간에 자기한테 그게 올 거 아닙니까? 이 점검이 올 거 아니에요. 딱 나온 이상. 그런데 어떤 점검이 오는가, 뭐 어떤 반응이 오는가, 여기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새 속에서 선생님한테 지식이나 기술 같은 거 배울 때처럼 내가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나는 이런 부분이 잘 안 됩니다. 하고 물으면 그 내용을 잘 얘기하면 선생님이 그런 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하고 가르쳐 주듯이 우리가 그런 사고방식으로 나와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가 하고 싶은 말하고 싶은 내용 다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본인들도 모르게 뭔가 이 원하는 대답이 있어요. 그런 대답 말고 그 대답은 해줘봤자 분별로 이해밖에 안 될 거거든요. 그런 대답은 영양가가 없으니까 한번 뭐 무슨 꼭 때려야 자극을 주는 게 아니에요. 살짝이라도 주는 자극이 그게 자극이거든요. 저도 거기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는 그거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물을 들였는데 목마르다 하면서 물을 들였는데도 그게 물인지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 못 알아보겠어요? 내가 짐작하고 있는 물은 다른 물이야. 이런 물이 있는데 진짜로 주는 게 이게 물인지 자기 코앞에 물이 있는데 안 보여. 물인지 못 알아봐. 그러니까 그거는 관심이 없어. 물을 앞에 척 갖다 놔도 저는요 이래서 목이 말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을 척 갖다 놔도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 왜? 그게 물인지 못 알아봐. 못 알아보는 건 좋은데 그걸 알아봐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본인이 점검차 나오신 거잖아요. 나와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간에 그러면 물론 가끔은 이제 그 경험담을 법원님들하고 공유하시기 위해서 나오시기도 하지만 점검차 대부분 나오시는데 그러면 자기가 뭔가 말을 하다가도 저
법사 스님의 반응이 너무나 궁금하지 않을까? 저는 옛날에 그렇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질문해 본 적은 없지만 그럴 기회가 없어서 법회 시간에조차 저분이 뭐라고 하는가 온통 관심은 거기밖에 쏠리지 않고 또 이렇게 점검을 받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대화를 잠깐 할 때 제가 어떤 법문을 잠깐 옛날에 들었을 때 다른 일로 인해서 대화를 할 때도 저분은 뭐라고 할까 온통 관심이 거기에 쏠려서 내가 말을 하다가도 멈추게 되던데 저분이 입을 뗀다 싶으면 그러니까 관심이 거기 다가 있으니까 왜? 그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나한테 점검해 주는 거니까. 물론 저는 그 점검사 간 게 아니라 다른 일로 간 거라 일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지만 따로 점검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일로 말씀을 하시지 않으리라 난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일을 말씀하시는 속에 나는 법이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렇게 귀가 기울여지더라고요. 내가 뭘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도 이 늑담 법회 스님은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하면서 그냥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여쭸을 때 목소리를 낮추고 가까이 오라 했다가 가까이 다가가자 한 대 주워받기만 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하겠죠. 그날 밤에. 그 다음 날 올 때까지 왜 쥐어박았을까? 너무 궁금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한 대 쥐어박았다. 그러면 그걸 이 쥐어박은 게 뭘까? 궁금한 게 아니라 머리가 돌아가고 머리가 돌아가서 이유를 생각을 하려고 하는 이유를 캐내려고 하는 머리가 돌아간다 하더라. 생각으로 답을 찾아내려고 좀 그러시더라 이거요. 그래서 다시 내일 오느라 해서 내일 왔을 때 스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니까 또 갔다가 내일 상당할 때 그때 또 다시 오느라 하니까 그날 밤에 가서 궁금했겠죠. 저게 뭘까? 너무나 궁금했겠죠. 자기가 발심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왜 궁금하겠어요? 이 스승님의 반응이 왜 궁금하겠어요? 에이 내일 오라 하네. 그럼 내일 가야지. 이래가지고는 이 마지막에도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그 마조선사의 반응을 허투루 쉽게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저것에 분명히 뭐가 있다. 저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니 나한테 내가 질문했는데 저렇게 반응을 하시는 거지. 한 대 쥐어 박았든 내일 오너라고 했든 저것이 너무나 중요한 저게 뭔가가 있다. 그런 믿음이 있었으니까 마지막 날에라도 깨달을 수 있었던 거지. 내일 오느라 그러면 내일 오라 그래서 내일 왔는데요. 이런 거 같으면 이거는 뜨거운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발심과 믿음이 없는 상태죠. 그 상태에서는 어떤 자극을 받아도 못 깨우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늑담 법회 선사는 깨우쳤는데 주어져 있는 기회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같이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살아있는 법회를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귀한 기회입니까? 이 한 번이. 그런데 왜 그냥 생각으로
들어버리는지 그냥 말로 들어버리는지. 특히 이 앞에 나오셔서 1대1로 얘기할 때조차도 말로 들어버리는지. 그래서 기회를 드리는데도 나는 내 얘기 아직 덜 끝났어요. 이거 다 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세요. 이거밖에 없어. 뭐라고 반응하는가에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본인 얘기가 다 끝나고 말씀을 드려도 그냥 말로만 들어버리고. 이게 발심과 믿음, 이 둘 중에 하나 또는 이 둘 다가 부족해서 그래요. 딴 거는 필요가 없어요. 이 발심과 믿음은 부족하니까 뭐가 되느냐? 이 머리만 돌아가는 거야. 머리로 이해만 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 듣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듯이 그런 말로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속는 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말하듯이 말로 듣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런 때 있죠. 제가 살짝 자극 아닌 자극을 살짝 나온 분한테 어떤 간단한 한마디로 이렇게 살짝 그게 자극을 드리는 게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제가 그렇게 하는 게 보이는데 여기 나오신 분은 전혀 못 보고 있는 그럴 때도 있죠. 그러니까 그 자기가 당사자가 아닐 때는 왜 보여요? 이 당사자들은 내가 할 이야기가 있어. 그리고 내가 할 이야기를 다 했다 쳐도 어떤 식의 대답을 원하는 게 있어. 그게 있어서 전혀 자극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식의 대답 그런 거를 얘기를 해줘야 이제 대답을 들었다고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앉아 있는 분들은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도 그게 없으면 그게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그럴 때도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나와서 질문할 때 말고 그냥 같이 이렇게 녹화하지 않고 같이 이렇게 할 때도 그렇고 녹화할 때도 그런 경우 있었죠. 이분하고 이버부님이 질문해서 이버부님한테 집중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버부님은 계속 머리로 이해로 듣고 있는데 옆에 버부님이 깨우치는 그런 경우 더러더러 좀 있었어요. 그동안. 그거 재밌어요. 그게 본인이 당사자가 되면 더 생각에 빠지는 것 같아요. 생각으로 듣고 옆 사람은 대화를 저하고 안 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뭐 물을 것도 없고 원하는 대답도 없는 상태야. 그러니까 오히려 이 자극이 있는 그대로 들어가기가 가능성이 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남의 일은 더 잘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래요.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때 안 보이다가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나중에 찾자 했을 때 딱 보일 때 있죠. 그럴 때 딱 생각날 때도 있죠. 참 거기라고. 왜 그렇겠어요? 이것이 비었을 때에 잊어버린 것도 생각나고 이것이 비었을 때에 있는 그대로가 보이니까 여기 있었네. 아까 왜 못 봤지? 이렇게. 그때는 아까는 왜 못 봤느냐? 자기 식으로 뭔가 생각에 차 있어서 뭔가 정보로 차 있어서 어디쯤 있을 거야 라는 게 있다면 여기는 있어도 여기 있을 장소라고 생각 못하기 때문에 여기 있어도 내 눈에 안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차 있기 때문에 뭔가 정보로 차 있기 때문에 생각으로 차 있기 때문에 아르마리로 차 있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물건도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그죠? 뭐 비슷한 원리예요, 다. 그래서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딱 마음 먹고 나오셔서 용기를 내서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렇게 자기 얘기하기에 급급하냐 이런 말씀 많이 들었죠. 근데 나는 내가 지금 이 부분이 막혀 있고 내가 질문하고 싶은 이런 부분이고 내가 점검받고 싶은 이런 부분이다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나와서 그걸 얘기해야 돼. 그걸 점검받아야 돼. 근데
옆에서 똑똑똑 해도 똑똑한 이 아무리 건드려도 뭐 건드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 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반전 같은 거거든요. 그럴 때에 쓱 자극을 줘보는 것은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전이라는 것은 자기가 생각, 아르마리, 즉 분별심 속에서 계속 분별심 속에서 얘기하고 분별심 속에서 들으려고 하는 그것에서 딱 나오게 반전이 되는 거죠. 그런 자극을 살짝 줘보는데 계속 이 생각을 따라서 가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법사의 반응에 관심이 없어서요. 관심이 없어서. 내 여기에 관심이 더 많고 뭐라고 반응하느냐에 관심이 없어서. 그러니까 발심과 믿음 여기에 뭐가 부족해서요. 나 여기에 해당되는 거 얘기해달라.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어느 법우님이 너무나 불법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너무너무 궁금했었고 오랫동안 너무나 궁금했었고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이제 발심이 이렇게 궁금함이 아주 뜨거운 상태에서 나와서 그때 가행정진 때 질문하신 적이 있죠. 그때 그분이 뭐 좀 하여튼 물이 필요한 상태인 것 같아서 물 한 잔 드세요 하고 드렸더니 뭐 갑자기 스님이 물 마시라고 하나 해서 이제 물을 드셨죠. 그겁니다 했을 때 깨우쳤죠. 그겁니다. 근데 왜 그겁니다 했을 때 깨우칠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발심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발심이 뜨거운 상태가 되어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이해로 받아들이거든요. 그겁니다 이러면 네? 그 물 마시는 게 법우님이 궁금한 불법이라고요. 그러면 어디서 들은 소리는 있는데 그래 그렇다고들 하더라. 네 이러고 물 마시고 들어가셨겠죠. 근데 그겁니다 했을 때 왜 확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본인이 발심과 믿음이 딱 있었기 때문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분도 늑담 법회 스님도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단번에는 근데 못 깨우쳤지만 그래도 2번, 3번 만에는 깨우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어떤 분들 요즘은 그런 거 요청하는 분 없는데 전에는 아주 연세가 많은 이 공부 지금 하고 계시는 분 아니고 참여하신 적은 없는데 굉장히 연세가 많은 어느 분은 연락이 오셔서 내가 평생을 불교 책도 너무나 많이 봤고 대단한 큰 스님들 내가 다 잘 알고 나하고 가까운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다. 그만큼 이 불법에 관심이 많다. 근데 난 아직 깨닫지 못했다. 스님 나를 좀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연세가 아주 많은 분이었는데 스님 저를 좀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상대방이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건 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으면 마조선사가 이 늑담 법회 스님을 처음에 깨닫게 해주지. 뭐하러 일대일 오라 하고 주여받기도 하고 이랬을까요? 깨닫게 해줄,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닫게 해주는 거라면 제자들을 다 깨닫게 해주지. 왜 법회 자리에서 깨달은 제자도 있고 못 깨달은 제자도 있을까요? 부처님이 깨닫게 해주는 거라면. 이게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발심과 믿음이 딱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이제 딱 자극이 됐을 때 그때 병아리가 딱 알을 깨고 나오듯이
이렇게 깨닫게 된다. 근데 법회는 계속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자극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사실은 이런 법회를 안 하고 있어도 하루 종일 뭐 해가 뜨고 아침 식사를 하고 할 일을 하고 바람도 불고 하루 일상사가 계속 법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근데 그 상태에서 그냥 깨달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건 그냥 분별로 다 보이고, 저거 나무가 흔들리는 거다, 나는 지금 회사에 가는 거다, 밥 먹은 거다, 해가 뜬 거다, 이렇게 분별로만 알지 그게 자극이 되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 분별심에서, 그런 걸 통해서 분별심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거의 거의 매우 드문 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 법회라는 것을 하고, 그 법회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관념의 세계에서, 아르마리 세계에서 깨어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무슨 말을 하나 내용이 아니라, 내용은 그냥 보조 수단이에요. 말은. 그러니까 자극도 줘봤다가 이런 말도 해봤다가 저런 말도 해봤다가 하는데, 그냥 말로 쭉 설명 안 하잖아요. 말로 쭉 설명할 것 같으면 이렇고 저렇고, 이거는 이렇고 저렇고, 자 그 다음 이거는 이렇고 저렇고 이러겠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왜 여러분들하고 눈을 맞추고, 왜 이 자극이라고 하면 적당한 용어인가 모르겠네요. 어떤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계속 할까요?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본인들은 앉아서 말로만 계속 이해하고 있으면 그러면 자기 생각에, 자기 세계에, 자기가 알고 있는 거기에 빠져서 그러고 있으면 아무리 자극을 해도 생각으로 이해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법회 시간에는, 법문 들을 때는 자기 세계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 빨리 깨달아요. 빨리. 자기 세계가 없으면 너무너무 쉽게 깨달아요. 왜? 우리 독참 법문 보다가 깨닫는 경험이 있었다 하는 분들 많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아무리 봐도 안 됩니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그게 그 차이예요. 왜 똑같은 걸 봐도, 똑같은 자극이 와도 누구는 깨우치고 누구는 못 깨우치겠어요? 자기의 발심과 믿음에 그 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법회 시간에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딱 건드려 보고, 아직 아니구나, 그럼 자 갔다가 내일 오세요. 이거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방편이에요. 그러면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길게 하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1시간, 2시간 이렇게 하는 거 계속 머리만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만큼 발심과 믿음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한마디 하고 자 내일 오세요 하면 내일 몇 명 올까요? 또 한마디 해주고 안 됐네, 그 다음날 또 오세요 하면 그 다음날 몇 분이 오실까요? 그래도 안 돼서 한마디 또 딱 해보고 자극을 줘보고 그래도 안 돼? 왜? 한 번에 안 되면 안 될 아직은 때가 아직 안 뜨겁구나, 또 보내. 그럼 그 다음날 오세요 하면 몇 분이 오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해당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무슨 학교 수업 하듯이 1시간, 2시간 이거 좀 이해가 필요한 초보자들은 이런 거라도 좀 들어야 될 내용들이
좀 있긴 하죠. 많지는 않아요. 조금 있어요. 간단하게 맨날 똑같은 말 하는 그 내용 몇 가지. 그럴 때는 그런 말은 좀 듣고 참고로 하고, 그리고 나서부터는 자기가 발심과 믿음이 되어 있다면 한마디 해보고 내일 오세요. 이렇게 더, 그런 게 더 효과적이에요. 근데 그게 안 돼 있어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출가해서 공부들 했죠. 옛날에는. 물론 뭐 멀어서 가기 힘들어서 출가 안 하면 공부하기도 어려웠지만, 이게 교통수단이 안 좋으니까 스승님 찾아가려면 그랬잖아요. 그렇게도 했지만 꼭 그 이유가 다가 아니라 이제 거기 있으면서 오로지 나는 다른 건 관심 갖지 않겠다 하고 출가하는 거잖아요. 난 오로지 이 깨닫기를 원한다 하고 출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발심은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출가를 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정도의 발심이 안 돼 있는 분들하고 벌써 마음 자세가 다르겠죠. 근데 몸이 출가하지 않아도 그 정도의 마음 자세가 되어 있는 분은 드물어요. 되어 있으면 출가하겠죠. 지금이라도 하겠죠.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 안 하고 있다. 보편적으로 볼 때에. 보편적으로, 뭐 예외의 경우는 항상 있을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볼 때에. 그러면 그런 정도의 발심과 믿음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찌해야 되겠어요? 몸은 출가 안 해서 집에서 살아도 마음의 관심은 출가한 사람 못지않게 되어 있다면 그야 뭐 공부하는데 문제가 없겠죠. 근데 과연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할까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냥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발심과 믿음으로 내가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런 것도 아셔야 돼요. 그런 걸 모르면 나는 굉장히 발심이 되어 있고 굉장히 뭐 법을 믿는데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안 될까 이렇게 잘못 알게 되거든요. 아니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지금 그 정도로 출가할 정도로 발심과 믿음이 있다. 법에 대해서 믿음이 있다. 그러면 있겠어요? 그냥 가지. 그죠? 그럼 가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마음이 안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공부하고 있다. 이유가 있으면 못해요. 그 스님들은 뭐 이유가 없어서 가셨겠어요? 이유 없는 분들만 가셨을까? 세상에 이유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유 없었어요? 물론 나는 뭐 세상에서 여기서 세속에서 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 난 뭐 그래서 그냥 가서, 이런 경우도 있긴 해요. 그게 무슨 뭐 발심이 되어 있어서 출가했다기보다 그냥 난 세상에서 살기 싫었어요. 뭐 이런 분도 있기도 하긴 하던데, 그런 경우를 말고 진짜로 공부 발심이 돼서 출가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마음이 안 되어 있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공부가 최우선이 아닌 거죠. 그죠? 인정하세요? 아닌 거예요. 아닌 상태에서 아닌 상태에서 하는데 결과에 대한 욕심은 너무나 많아. 이런 맨날 보는 책은 경전이나 어록 이런 높은 법문만 보니까 아주 그냥, 그리고 이해가 돼. 머리로 이해 다 되니까 아주 그냥 뭐 제법 공부가 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이거 이해된 것은 눈꽃만큼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어록이 이게 다 이해가 돼도 이거 말 따라갔구나, 이거 소용없어요. 공부가 된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발심과 믿음 정도이기 때문에 계속 말이 나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잔소리에 해당되는 말 많이 나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저러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물론 발심 출가했다고 해서 그런 말이 안 나가느냐. 그 발심은 했지만 자기가 살아온 고정관념, 아르마리 속에서 사는데 뭐 출가했다고 해서 그거 없어지겠어요? 그 속에서 공부를 이제 시작해서 가는 거긴 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혹여라도 공부를 제대로 안 하시는 스님들보다 나는 이런 무슨 대단한 공부를 하고 있다. 내가 바른 공부를 하고 있다. 나는 그래도 이런데 내가 아는 어떤 스님은 저렇구나. 여러분들 가끔 아는 스님들 계시대요. 공부도 안 하시는구나 라든가 그런 마음이 일순간이라도 들었던 분들은 또는 드는 분들은 공부할 자격조차 없어요. 자격이라는 게 뭐냐면 이 공부는 발심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법에 대한 믿음이 철저해야 되거든요. 그게 기본적인 자세예요. 근데 그게 되어 있으면 그런 거에 관심도 안 가고 그렇게 보이지도 않을 텐데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세가 딴 게 아니고. 우리가 보면 분별심만 지성하다. 다르게 말하면 아상만 높다. 그리고 분별심만 지성하다. 자기 눈에 조금이라도 뭔가가 걸리는 게 있으면 그것이 더 관심이 가지. 그때는 법 따위는 관심도 안 간다. 현실에서. 그렇죠? 네. 그것에 바로 관심을 뺏겨버리지.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근기밖에 안 된다. 나의 현 주소가. 그런데 원하는 것은 대자유, 해탈, 이런. 그거 빨리 안 되나? 이게 너무 과대한 망상이죠. 바라는 게. 나의 현 주소는 이러한데.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주변에 사소한 시비거리, 여러분들 마음에 일어나는 것만 있어도, 눈에 걸리는 것, 조그마한 것만 있어도 바로 그것 시비하는 마음 순간적으로 바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내 현 주소는 그러한데 빨리 다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과대하기 짝이 없는 그게 그러면 현실에서 그런 것조차 아예 관심도 없어야지. 오로지 이 법이어야지. 그래도 세월은 오래 걸리는데 그렇지도 않으면서 원하는 것은 따벗어나서 전혀 분별 없이 사는, 안 그렇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들으면 사소한 어떤 시비심이 순간적으로 일어날 때에 알아서 저절로 처리가 되겠죠. 자기 마음에서 내가 이 정도구나. 근데 그것도 모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거기 그냥 분별심에 속아서 내가 이런 마음이 바로 나오는구나. 이런 것조차 모르고 시비하기에, 마음속으로 시비하기에 급급한 안 그렇습니까? 어떤 일이 생겼다. 그럼 거기에 공부하기 이전보다 굉장히 마음의 변화가 별로 없다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조금씩 생기는 것 같은데 사소한 시비거리 있잖아요. 그거는 관심이 훅 가버리대요. 그게 사소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사소한 시비에는 속고 그래서 시비하고 살고
뭔가 내 사소한 시비는 하고 살아도 내 마음 별로 불편한 거하고 상관이 없거든. 예. 그러니까 그건 그냥 계속 하고 사는데 별로 그거를 싫어하지도 않고 자기가 속고 사는지도 모르더라고요. 근데 뭔가 크게 내 마음이 좀 불편할 일, 그런 거는 자기가 마음이 불편해지면 싫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는 신경을 쓰더구만. 내 마음 안 불편하려고. 아, 내가 또 이렇게 속았구나. 아, 이렇게 속아보니까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보다 덜 속는다, 뭐 많이 나아졌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런 건수로만 얘기하지 순간순간에 아주 사소한 시비 분별에서 그냥 그대로 싹싹 나오는 거, 그거는 그거는 속는 건지도 모르고들도 계신 분들 많이 봤어요. 그거는 속아도 별로 안 불편하죠. 속은지도 몰라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건 줄. 그 시비하는 줄도 모르더라 이거죠. 제가 어떤 걸 얘기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오늘 이제 조사가 서쪽에서 온 듯 부분을 봤는데, 조사가 서쪽에서 왜 오셨어요? 조사가 서쪽에서 왜 오셨어요? 이제 지금 1시간 반 정도 동안,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온갖 말씀을 다 드렸는데 조사가 서쪽에서 왜 오셨어요? 벌써 아까 죽었어요. 아까. 이 두 번째는 없어요. 여기도 그렇잖아요. 한 번 하고 안 되니까 보내잖아요. 근데 왜 두 번째 그걸 두들깁니까? 두 번째는 없거든요. 가차 없습니다. 이건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면 안 돼요. 그런 거 없어요. 그건 다 생각이에요. 네. 이럴 때 자기의 현주소를 볼 수 있죠. 공부에 있어서 자기의 현주소. 그러면 분심이 나지 않아요? 분심은 한 분만 나는군요. 분심이 나면 더 이제 그렇겠죠. 이제 오늘 생활하면서 더 뭔가 마음이 조금 경각심이 든다고 할까, 그렇겠죠. 근데 분심조차 안 나면 그냥 또 그러고 살겠죠. 계속. 내 현주소가 이렇다니.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쳤는데 빵점이었다. 이건 빵점하고 100점밖에 없으니까 빵점이었다. 그럼 분심 안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분심도 안 나면 그냥 하고 그냥 계속 놀겠지. 근데 자기 현주소를 모르고 있잖아요. 시험을 안 쳐보면. 모르고 있다가 결과가 빵점으로 드러났다. 지금 빵점으로 드러난 거 아닙니까? 너무 분심나지 않아요? 분하다 이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이런 상태라니, 간이 철렁 떨어진다든가, 앞이 캄캄하다든가, 뭐가 서늘하다든가, 서늘한 게 아니고 서늘하다. 이게 내 현주소란 말인가. 근데 분심도 안 나는 것은 모두 다 살아있는데 자기만 그렇다. 그럼 속으로 굉장히 창피하기도 하고 그렇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 보이니까 별로 창피하지도 않고 분심도 별로 나지도 않고 그런가? 엄청나게 분심이 난 분 손 들어보세요. 엄청나게 분심이 나도 돌아서면 이 마음은 또 습관에 물들 건데
엄청나게 분심조차 안 나면 어쩔 거예요? 네, 시험을 쳤는데 빵점을 받았는데 분심도 안 나면, 네, 그렇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네, 빵점 받은 애들이 놀다가 또 빵점 받아. 그런 애들이 막 분해하던가요? 내가 빵점을 받다니. 이렇게 하던가? 안 하지. 그러고 그냥 놀지. 그 다음에 또 빵점 받지. 그거 혹시 분한 아이들은 그 다음에 성적이 오를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분하다는 게 속상하다 이거죠. 그래야 자기도 모르게 더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빵점 받았는데도 옆에 애들도 다 빵점인데 그럼 그냥 놀겠지. 그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어째 그게 자기 현주소가 드러났는데 속도 안 상하단 말입니까? 네? 분심, 의심, 신심 공부하는 데는 네, 세 가지 중요한 게 대분심, 대의심, 의심이라는 것은 궁금한 거죠. 대신심, 법에 대한 믿음. 근데 하나도 없으면 그냥 이해만 되겠지. 대분심? 아니네. 대신심? 정말 그 법을 믿느냐? 그것도 아니네. 대의심? 정말 궁금하냐? 오로지 딴 건 관심도 없고 그것만 궁금하냐? 그것도 아니네. 그러니까 이 발심과 믿음이 안 채워지는 거죠. 충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만 돌아가는 거죠. 계속. 결과에 대한 욕심은 너무나 큰데, 너무나 크고,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욕심보다 이 의심, 분심, 신심 이게 있어야 되는데 결과에 대한 욕심은 너무나 큰데 나의 현주소도 모르고 내가 뭐 대단한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 공부가 조금씩은 된 것처럼 완전히 내 현주소를 잘못 알고 있고 빵점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분심도 안 난다. 그럼 뭐 계속 그렇게 가겠죠. 그래서 누구나가 이 공부를 하고 있지 않죠. 이게 대중적인 공부가 아니잖아요. 대중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것에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관심 가진 데 봤자 왜 가져요? 깨우치면 괴로움이 없어진대. 와, 그거 좋겠다. 나도 그거 해봐야지. 그냥 그 정도의 아주 얕은 그 욕심으로 접근하는 분들 매우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신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렇게까지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분위기를 보면, 여러분들 분위기를 보면 그런 마음으로는 공부 못합니다. 공부가 되어지지가 않아요. 자꾸 머리가 돌아가요.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충분히 너무나 많이 충분히 드린 것 같습니다. 네.